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는 나쁜 일을 당해도 활기차고 낙천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늘 근심과 고뇌가 가득 찬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뉴캐슬 대학의 다니엘 레틀 교수는 행복한 사람의 DNA는 어떻게 다른가라는 책을 통해서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책에 따르면 대규모 연구 조사를 통해서 생활 환경이 안정된 사람과 불안정한 사람, 수입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소득이 늘어난 사람과 줄어든 사람 등을 구분하여 행복의 척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지표는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지금 이곳에서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이 행복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다시 말해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실제로 일어난 일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방식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설사 따로 떨어져 자란다 하더라도 쌍둥이 A와 B의 행복 지수는 거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남녀의 경우에도 그들은 이혼자나 독신자보다 행복 지수가 높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결혼한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높은 것은 결혼이 행복 지수를 높인다는 뜻이 아니라 애초에 행복한 사람이 결혼할 가능성도 크고 행복한 사람이 결혼 생활을 오래 지속할 가능성도 크며 따라서 그런 사람이 이혼할 가능성도 적고 독신으로 살 가능성도 적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레틀 교수는 말하기를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은 환경이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나 성격,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0년 후에 그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고 싶다면 10년 후 그가 과연 1% 안에 드는 기업인으로 성공한다거나 멋진 배우자를 얻게 된다는 등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 지금 바로 이곳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물어보기만 하면 된다. 행복과 불행은 세상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에서 오는 것이다. 여러분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긍정적으로 세상을 대한다면 결국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삶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만큼 행복할 확률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비시디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온 지역에서 계속해서 전도 활동을 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입니다.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성령으로 사역을 감당한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신앙인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울 일행은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 구브로와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에서 계속해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들은 루가오니아 지역으로 옮겨서 전도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 루가오니아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가 있는데 이 지역은 사도행전 14장에 등장하는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 가운데 주요한 도시들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곳이 바로
루가우니아 지역의 수도였던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은 소아시아 중부고원의 남쪽에 있는 성읍인데 현재는 이 이고니온이 현재 지명으로는 코냐라고 불립니다.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번영을 계속하고 있는 터키의 중요한 상업도시입니다. 이곳에도 BCD 안디옥처럼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으며 해당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1절 52절 이렇게 증언합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구절은 지난주 본문 마지막 말씀입니다. 해당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자 이방인들은 그 복음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오히려 바나바와 바울을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향했습니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행동은 누가복음 9장 5절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곧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을 환영하지 않는 곳을 떠날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사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이 행동은 모든 관계를 파괴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BCD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온으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은 놀랍게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박해와 핍박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비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이고니온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이고니온에 관한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그 이고니온에 있는 바울의 기념교회입니다. 이 이고니온의 현대 이름은 코냐인데 약 한 1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들이 다녀본 곳 가운데 바울이 전도한 도시 가운데 제일 큰 도시로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 코냐, 이고니온입니다. 그런데 이고니온에서 유일하게 바울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곳은 이곳 한 곳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BCD 안디옥에서 선교를 하고 그리고 이곳 이고니온으로 오는데 이고니온에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자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돌로 쳐서 위협하니 이곳에서 더 있지 못하고 루스드라로 가게 되죠. 그래도 이곳에 바울의 흔적이 있는 것 반가운 일입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잔 웨슬리 목사님은 1735년 10월 14일 영국 여객선 시몬조를 타고 미국 조지아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잔 웨슬리 목사님이 선교사로 가게 된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곳에서 인디안 부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잔 웨슬리 목사님 일행은 57일 동안 배 안에서 신앙 규칙을 세우고 규칙대로 생활했습니다. 그 규칙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크럽 메소디스트 모임을 만들면서 세웠던 규칙으로 시간표를 만들고 항해 시작부터 끝까지 57일 동안 정확하게 시간표대로 지키며 매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함께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체코의 종교개혁자
존 후스의 신앙을 계승하는 이들로서 초대교회 신앙생활을 모범으로 삼아 철저한 경건생활을 실천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웨슬리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시몬 조어가 대서양을 항해하는 도중에 크게 3번의 폭풍우와 1번의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항해 중에 폭풍을 만나 힘들어할 때 웨슬리 목사님은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평화로운 찬송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곁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비에 젖고 바람에 넘어지면서도 찬송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그 폭풍 가운데도 두려운 기색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잔 웨슬리 목사님은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뒤에 그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두렵지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잔 웨슬리 목사님은 다시 당신들 중에 있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이 다시 말합니다. 네, 우리들 중에는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도 죽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의 대답은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폭풍보다 더 강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신들 일행들은 외면적인 신앙을 소유했을지 모르지만 내면적 신앙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건의 규칙과 습관은 있고 예배와 성찬과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내면의 평안, 내면의 신앙은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기쁨으로 마음껏 찬송을 부르는데 자신들은 부를 찬송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기도문과 예배 순서는 있었지만 마음의 찬송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소리내어 마음껏 외쳐 부르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의 찬송가가 없었습니다. 이런 모라비안 교도들의 신앙은 이후 잔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과 신학에 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가장 좋은 자세는 기쁨과 성령이 가득해야 합니다. 마음도 생각도 자세도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해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할 수 없어 억지로 부득이해서 하는 일이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오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이 충만해서 예배드리고 끝나고 나갈 때 기쁨과 감사의 얼굴로 인사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2부 예배 나오는 사람 말고 1부하고 3부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보면 꼭 못 올 때 와서 못 온 사람 만나고 가 그런 표정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2부 말고 가만히 보면 꼭 예배가 시작한 다음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늘 늦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그런 것 아니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쁨과 성령이 가득한 마음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안 가자니 꺼름직하고 가자니 기분이 별로 기쁘지 않고 어정쩡한 마음으로 오다 보니까 굳이 예배 시간 맞춰 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별로 없는 것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무슨 급료 받는 것도 아니고 그저 순수한 뜻에서 주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영에 깊이 감동되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여러 찬양대가 있지만 2부엔 찬양대가 없으니까 내가 말하기 편한데 근래 제가 인상 깊은 찬양대 있습니다. 다른 찬양대는 다 옆을 보는데 그 찬양대 내가 앞을 봅니다. 이렇게. 어떤 찬양대냐면 샬롬 찬양대.
주일 저녁 예배 나오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한 달에 한 번 저녁 예배 때 이 어르신들 예배 중에 특별 찬양합니다. 그 한 주일에 한 번 특별 찬양하기 위해서 매주일 5시만 되면 오셔서 찬양 연습하시고 그리고 예배에 올라가십니다. 어르신들이 가사를 외워서 찬양할 때는 암기력에 감탄하게 되지만 때로 율동을 곁들이고 또 빨간 나비 넥타이 메고 또 옆에 쓴 거 보면 정말 죄송합니다. 놀랍도록 사랑스럽습니다.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쁨과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충만한 마음으로 하지 않은 전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결실이 없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하지 않은 전도는 하는 사람에게나 전도 받는 사람에게나 피곤한 일일 뿐입니다. 참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폐잔병처럼 억지로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늘 마음에 은혜와 감격이 살아있는 신앙,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맛을 아는 신앙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능력 또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고니온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처럼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합니다. 1절에 기록된 대로 바울의 말씀을 듣고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반응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은혜 받는데 한쪽에서는 뭔가 까칠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전도하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정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을까요? 3절을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랬습니다. 자신들을 반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오히려 이고니온에 더욱 오래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환영받지 않는 곳에 환영받지 않는 그 분위기에 가서 오래 있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유대인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유대인 회당에 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핍박하면 핍박당하고 매를 때리면 매를 맞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 사도는 핍박과 고난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나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모진 고통을 모진 아픔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전하고 또 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힌트가 3절에 담겨 있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들이 이고니온에 오래 머물면서 담대히 말했다고 했는데 그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까? 주를 힘입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담대히 말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핍박을 당하면서 아니 저 사람들 도대체 왜 그럴까? 왜 박해할까? 왜 저렇게 안 믿을까? 왜 누구는 은혜 받고 좋아하는데 왜 누구는 구원 받고 저렇게 좋아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 모양일까? 이런 생각, 그런 생각에 빠졌다면, 그런 생각에 몰두해 있었다면 바울은 결코 담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향하여 온통 관심을 집중했더라면 잘 들으세요. 오히려 바울은 더 깊이 절망하고 더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살면서 매일 나를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는 사람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어디에 있든지 매일 그 사람만 만나면 내가 마음이 복잡해 힘들어 낙심돼.
그런 사람들을 곰곰이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의욕이 납니까? 아니면 낙심이 됩니까? 그러나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 이해해 주고 격려해 주는 사람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힘이 나지 않습니까? 박해를 당하던 바울이 이때 바라본 것, 자신을 핍박하던 사람, 자신을 힘들게 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사실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그랬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쳤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어떻게 당신들이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이런 생각 가운데 있었다면 낙심하고 시르이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이들에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건 자체에 몰두하다 보면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하고 많은 일 가운데, 하고 많은 교회 가운데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바른 해답을 찾기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그 힘든 상황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면서 나약해지고 주저앉고 싶어지고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스데반은 돌이 날아오는 순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고니아에서 핍박이 찾아올 때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힘을 힘입었습니다. 핍박받을 때, 욕을 당할 때, 억울하게 매맞고 돌에 맞을 때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땅을 바라보아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입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이길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것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주님만 바라보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주님께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너스로 주셨습니다. 이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함께 하심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적과 함께 체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아닙니까? 독일의 비르츠부르크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는 이탈리아 화가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에케호모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내용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에케호모, 이 사람을 보라고 소리치자 예수님이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도 이 그림에 주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여 교회의 역사를 새롭게 했습니다.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청년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진젠도르프가 이 그림 앞에 선 것은 1719년 19세 때였습니다. 당시 진젠도르프는 많은 가능성을 가졌지만 아직은 어린 젊은이였습니다. 특히 그가 4살 때 경건주의 아버지 슈페너,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슈페너로부터 머리에 손을 얹은 축복 기도를 받은 것은 그에게 잊을 수 없는 굉장한 영적 추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는 약속 같은 것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진젠도르프는 그 시대의 여느 젊은이와 다름없는 19살의 19세의 젊은이였을 뿐입니다. 열심은 있었으나 아직은 어리고 추진력이 있었으나 아직은 감정에 휘둘리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진젠도르프가 그날 그 그림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부어졌습니다. 그 그림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영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이 일을 하였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진젠도르프는 그 고향인 드레스덴에 돌아가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백작으로서 태생적으로 누릴 수 있었던 편안하고 호화로운 삶을 모두 포기하고 자기 집도 예배와 모임의 장소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던 중 진젠도르프는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났습니다. 잔 웨슬리 목사님이 시몬조에서 만났던 바로 그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진젠도르프는 그들을 자신의 영지인 헤르누트로 피신케해서 그곳에 정착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라비안 형제를 조직해서 본격적인 경건주의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모라비안 운동이 근대 선교의 불을 일으켰고 1832년 7월 한국 최초의 선교사인 귀칠라프, 어디서 봤습니까?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귀칠라프? 달력도 안 봐. 달력도 안 봐. 교회에서 달력 나눠줘도 보지도 않아. 1832년에 이분이 최초로 한국에 왔던 사람입니다. 우리 서해안에 도착한 사람입니다. 고아원의 아버지 조지 뮬러를 해심시켜서 영국으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바로 에케호모 이 사람을 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진젠도르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누구를 보고 어디를 보고 사십니까? 혹시 가슴 아픈 상황과 절망적인 여건들에 여러분의 눈을 몽땅, 여러분의 마음은 몽땅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환경을 바라보면서 더욱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처럼 스데반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재에 의해 제가 마음이 힘들 때마다 주문처럼 제 마음에 속삭이던 말이 있습니다. 상황이 힘들어 보이고 사람들이 힘들어 보일 때 그래, 주님을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자. 그것이 바로 제가 주문처럼 제 마음에 속삭였던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힘입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에케호모 이 사람을 보라는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 바로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역경을 바라보는 내 눈, 내 마음은 감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앞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